이 시간 죄의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벌써 4주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한 6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계속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죄인인데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하고 나머지 것은 좀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은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죄의 본성들, 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오늘은 또 로마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잠깐만 정리하면 죄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는 능력,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경향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피해를 봤어, 그래서 나는 그게 싫어, 이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죄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행하는 게 바로 그게 의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물론 하나님 원하는 일 하면 그것도 되겠지만 그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 원치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거룩이란 무엇인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세상과 구별된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산속에 살아야 되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거룩과 경건은 다 한 가지 선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은 불의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도 죄가 되나? 이거는 죄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죄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준에서, 세상 기준에서 사람이 피해봤다, 내가 피해봤다,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 모든 사람이 불편해한다, 그게 죄가 아니고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면 그거 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좀 읽으면서 본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딱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좀 새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먼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주 심각한 죄의 모습의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그런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죄지요. 그런데 본문의 원래 원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본래 의미는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런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이거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그들의 속에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그들이 뭐 어떻게 잘못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때 되면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 되면 예배하러 나오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찔려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찔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오늘 비도 오고 수요일 저녁이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때 돼서 예배하러 나오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사실은 때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고요, 너무 잘하는 일이에요. 오늘도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다가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건 최선을 다했는데요, 잘 못해, 이 결과 이렇게 됐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힘있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왔는데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 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때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것, 누구는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김성수 목사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 옆 사람은 몰라요.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참석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면할 수 있는, 예배를 면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예배하러 나왔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물론 안 하는 거 나아요. 예배 안 온 사람보다 온 사람이 훨씬 낫지요. 그런데 나는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나가서 죄 지은 건 용서받겠지. 내가 나가서 마음대로 살고 나서, 그리고 또 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완전히 초점이 달라요. 구약의 제사는 죄 용서함 받기 위한 거예요. 물론 제사에서도 기본적으로 헌신도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있고 영광도 있지만,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신약의 예배도 물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도 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첫 번째 참회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죠.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회개 기도 오늘도 하셨어요. 그거 필요해요.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 그러나 신약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회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나와 드리는 건데, 이게 예배인데, 종교 형식에 참석하여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정작 나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없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무조건 꼭 승리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겨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떨 때는요, 그게 결과가 영 안 될 때도 있어요. 나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영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넘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가지고 나와도 그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쓴 그것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기와 과정은 중요해요. 결과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면요, 쉽게 정죄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정죄해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뭘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가? 동기.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이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잘할 때, 넉넉할 때, 승리한 것만 하나님이 골라 모아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기도 하고 어떨 땐 뛰어가기도 하고 어떨 땐 뛰지는 고사하고 겨가기도 못해서 주저앉아가지고선 거기서 울고 있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면피하는 시간, 죄를 면제받는 면피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잘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안 나온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잘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주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어떨 때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사는 결과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진 모습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게 비난할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 가세해서 예수 믿는 것이죠,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때로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10가지 다를 승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결과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가, 그것 가지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하니까 그래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내용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성전 문지방만 더럽힌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왔다 갔다 한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나오기가 기대가 되어지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이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 2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짐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 본문도 우리가 좀 언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주 좀 그래도 좀 명확한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죄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곳인 거예요.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 1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사업을 할 때마다 성공해야, 승승장구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하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가운데 승승장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승장구한 거, 여러분과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때로는 그거 승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 못한 방법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통곡하시는 눈물이 오히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 육신을 입은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 많습니다. 못하는 거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아면 지금까지 삶을 쭉 돌아 정확하게 딱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만큼 사셨습니까? 원하는 만큼 못 사셨습니까?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넘기 힘든 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렵고 힘든 거 잊어버리고 또 힘든 거는요 추억으로 아름답게 기억하는 능력을 주셔서 사는 거지, 하나하나 따져서 힘든 거 다 생각하면요 못 살아요. 왜요?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뭐가 죄라고 생각?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뭐 어떤 적극적으로 남에게 해를 주는 거, 이런 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감사치도 않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2장을 아침에 보았는데, 신명기는 민수기나 앞에 레위기나 앞에 있는 성경들과 조금 달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신명기 하면 법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법전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있는 법들을 전부 다 싹 정리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보면 법에 대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초점이 좀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좀 광대하게 크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서는가,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인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결과를 이뤘는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서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서론에 해당하는데 서론이 지난 40년의 광야의 삶을 전체 돌아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40년을 돌아보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40년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 얘기해 주는 게 서론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해석하는 원리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어요.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서 막 밤잠 안 자고 애쓰고 때로는 뭐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고 정말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그리고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갈 때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바른 고백이에요. 만일에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내가 다 했어, 이런 사람은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감사할 게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사람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치도 못하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음이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 어리석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가 있는데 은혜로 몰라서 감사할지 모르는 거. 이게 들려요? 또 나오네요. 예. 이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요,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감사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삶을 살면 살수록 정말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요새 운동들 참 많이 해요. 운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운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꼭 얘기해요. 운동 꼭 하라고. 만일 하기 힘들 것 같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데리고 다니겠다고. 그러면 사실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꾸준히 하기 때문에 저 따라다니려면 좀 힘들 거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안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운동 꾸준히 열심히 한다고 건강하게 삽니까? 오래 삽니까? 천만에요. 운동하다 죽어요. 운동하다 죽는다고요. 차라리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운동하다 심장마비 와요. 예? 하나님이
너 그만,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살아. 주님께서 지키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오늘도 숨쉬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자기 심장 마사지 하면서 잘 뛰어라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언제 심장이 있는 줄 알아요? 심장이 잘 안 뛰면 그때 알아요. 그전에는 심장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심장이 있는 줄 모른다고요. 이빨이 있는 줄 언제 알아요? 이가 아프면 그때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거, 그거 죄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 범사에 감사, 주를 인하여 감사. 이게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너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운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본문은 안 믿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 밑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사이 좀 문제가 되는 것들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얘기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지만 용어 다 차지하고 우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왜요? 성경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20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사는 집에 같이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걔들이 다 제가 공부하는 그 런던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이에요. 하나는 박사과정, 하나는 석사과정, 그리고 또 하나 아이만 아니고. 그런데 학교 갔다 와서 어떻게 앉아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TV를 보면서 소파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동성애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아이들이요, 저랑 같이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20년 전 영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하다 동성애자가 나와서 동성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동성애는 죄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집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다 정색을 하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왜 그게 죄냐 이거 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아니 성경에서 죄라고 하니까 죄 아니냐 그랬더니 한 얘기가 성경에서 죄라 그래도 그 사람이 동성애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자기가 태어난 걸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으면 대답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생각을 정리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전에는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동성애는 죄 이것 이상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대답을 못했어요. 더 이상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성애 우리가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했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말씀을 통하여서 동성애가 죄인 줄 깨닫고 동성애를 끊고 돌이키도록 가르쳐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그거 못합니다. 사회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 너 그거 괜찮아, 계속 해도 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동성애를 조장한다니까요. 괜찮아, 문제 없어, 동성애하다 병 걸렸어,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다 돼줄게, 이런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괜찮아 그러면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요, 한 사형수가 사형장에서 사형되기 전에 앞에서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머니가 울며 불며, 그래 네가 마지막에 그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구나 하고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갔어요. 더 가까이. 그랬더니 아들의 귀에, 입에다 가까이 댔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귀를 물어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저놈의 죽일 놈의 자식이 끝까지 폐악질을 한다고. 그때 이 사형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사실은 자기 때문인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 얘기가 참 기구자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어느 날 옆에 친구 주유개를 훔쳐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잘했다 내 새끼 이랬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야 이 나쁜 놈아, 친구가 훔쳐오는 건 도적질이야,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커져서 더 큰 훔치고 더 큰 걸 훔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훔치러 들어가서 깬 사람 죽여가지고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사형장에 오게 된 노라고. 여러분, 동성애자를요 교회가 배척하면 안 됩니다. 저는 동성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자꾸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도적질 하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지요. 그럼 도적질 하는 사람 교회 들어오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교회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요. 그래, 도적질을 말씀을 통해 잘못된 걸 알고 끊도록 해야지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는 동성애를 왜 자꾸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문제가 돼요. 사회 문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죄를 가리려고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사이코패스인 사람이 사람을 재미로 정기적으로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그거 죄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너는 원래 이 생기기를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죽인데 그래 골라서 잘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요, 그게 문제인지를 가르쳐 줘야지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치료를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자꾸 동성애만 특별히 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죄예요. 왜 죄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동성애자들을 보고선 그들을 교회 들어올까 봐 막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막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와야 돼요.
죄인들이 주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해서도록 하는 일, 이게 옳은 일이죠. 또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동성애자들 다 교회 데리고 그래. 교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사회가 도둑질은 죄라고 가르치는데 동성애는 죄 아니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교회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교회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고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왜 죄인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18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그래서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차대하고 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의 법적으로 이게 죄다 아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그 기준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경에 주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이 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품는 것이 죄입니다. 방조하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